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입니다. 요절 마가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일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면 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큰 능력이 없으면 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록 큰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30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한 겁니다. 적절하게 쉬는 것, 적절한 쉼은 우리로 번아웃 되지 않고 재충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쉼은 낭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아무렇게나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복잡한 일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따로 잠깐 쉬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쉬면 사람이 안일하게 되고 스피릿이 없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잠깐 쉬는 것이 좋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깐 쉬기 위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은 큰 무리로 인해서 잠깐도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모처럼 쉬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무리가 나와서 쉬지 못하게 하면 아마 짜증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는 이제 원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목자는 자기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독초가 아닌 풀을 좋은 풀을 배불리 먹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서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해줍니다. 또 일이나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고 또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은 안전하고 참 행복합니다. 반면 목자가 없는 양, 그래서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은 이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풀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해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웅덩이에서 이제 건져내줄 목자가 없으면 못 나오겠죠. 또 목자 없는 양은 일이나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도 목자 없는 사람, 그래서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관점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십니다. 목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목자는 양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고 또 양을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있는 양, 목자의 돌봄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은 이러한 도움과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돌봄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 목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조건이 목자 없는 양, 즉 목자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인간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인간적인 조건이 좋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잘 나간 사람은 불쌍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목자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하여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을까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로 구원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 양을, 그 사람을 가장 잘 돕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없는 예수님의 안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들의 목자를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또 양들의 목자로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는 인간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자기 돌보는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즉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다 보니 말씀부가 그리고 또 메시지가 오래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35절 하반절 36절을 보십시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서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폭이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로 인해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큰 무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는 훌륭한 것이고 그만큼 제자들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날도 저물어 가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럼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 가니까 빨리 촌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무엇을 사 먹게 하자. 이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서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가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상반절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어를 보면 너희가가 강조되었어요. 헬라어는 주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동사 안에 주어, 인칭, 성수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후메이스, 너희가라는 말씀이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각 사람이 각자가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그 큰 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제자들이 큰 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무리를 책임져야 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든가 예수님은 몰라도 우리가 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한 번도 먹을 것을 자기들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한 거죠. 또 그곳은 빈들이었고 또 자기들에게는 먹이고 싶어도 큰 무리를 먹일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도 없었지만 능력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큰 무리를 보내어 각자가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제자들이 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대해서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시대 양들의 목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에 대한 책임감과 목자의 심정이 있으면 그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또 제자들을 목자로 성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 목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우리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라고 하면은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박은찬. 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죠? 정인아는 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혀.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박은찬이, 정인아가. 아니 박은찬 먹을 줄 수 있어요. 친구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한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보면 박은찬 같은 나이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30 먹으면 넘으면 세속화된 인간들. 젊은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위대한. 네.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많은 사람을 왜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돼? 그럴 능력도 없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 학생들이 우리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학생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한다.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양들에 대해서 우리 시대 목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책임감과 목자의 심정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 학생들을 돕고자 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이 목자들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축복은 그 사람이 먼저 성장하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마음에 부담도 많아지겠지만 오히려 더 큰 목자, 더 큰 지도자,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무리에 대해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과정에서 믿음도 배우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양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또 믿음의 체험도 못하고 큰 사람으로 성장도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돼요. 그러나 10대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 상황 아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먹일 수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들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 없이 너희들이 가진 것만으로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내가 너가 나에게 드리는 오병이어를 축복할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나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은 여기 빈들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데 있는 것을 사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8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넘겠죠. 그죠? 10,000명이 넘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당 5,000원씩
5,000원 정도로 한다고 해봐요. 빵 몇 개, 음료수 하나 정도 하면 5,000원은 줘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1,000명이면 얼마 들어가요? 5,000원. 1인당 5,000원씩 5,000명이면 얼마 들어갔겠어요? 2,500만 원? 10,000명이면 5천만 원이죠.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10,000명이 넘으니까 1인당 5,000원씩 정도 이렇게 빵과 음료수 하더라도 10,000명이 넘으니까 5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인 거예요. 적어도 배불리 먹지는 못해도 그 정도 큰 돈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제자들의 이 제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빈들이었고 거기에는 5,000명 또 여자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서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나 또는 200데나리온의 능력이 없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처음 제안처럼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각자가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제자들의 제안처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입니까?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이거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시간이나 200데나리온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면 여기 빈들인데요. 나는 고2인데요. 나는 요즘 직장이 바쁜데요. 200데나리온 시간이 없는데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비록 빈들이거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큰 무리를 먹이는 일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들에서도 또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와 우리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결정적입니다. 나와 나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다른 데 갈 거 없고 지금 여기, 그리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제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큰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200데나리온의 그 빵이 아니라 지금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먹이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가서 보라는 것은 다른 데 사러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가서 찾아보라. 가서 보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나에게 뭐가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서 찾아보니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본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가봤자 없을 거야, 있어도 별거 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가서 보라,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찾아봤어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도 체험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체험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2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순종 없이 귀하게 쓰임받거나 순종 없이 믿음의 체험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이 훌륭한 점은 부족함이 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찾아본 거, 이게 훌륭한 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그래서 여자를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식으로 빵 5개, 음료수 2개, 이거는 그 많은 사람에 비하면 10,000명 앞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산술적으로는 있는 것이지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없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인데 그에 비해 오병이어는 너무나 적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 자체로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고 그것 즉 오병이어는 그래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로는 5,000명은커녕 500명, 50명을 먹이기도 힘듭니다. 5명 겨우 조금 먹을 수 있는 양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과 내게 있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인생이. 그러나 부족하지만 나와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결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답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면 그 적은 것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됩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습니다. 41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축사하다는 말은 감사하시고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없어지지 않은데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진 오병이보다도 남은 것이 더 넘쳐버린 거죠, 그렇죠? 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축복하시자 그 적은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이고 우리의 처한 형편이 빈들과 같고 또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시간이나 오병이어의 적은 능력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면 빈들에서도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1999년에 요한복음 6장으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나와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보자. 그리고 지금 26년째예요.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빈들에서는 그리고 오병이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빈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그곳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빈들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많은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오병이어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거를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적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면 우리의 오병이어로도 많은 사람을 먹이고 돕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놀랍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결국은 제자들이 무리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걸 축복하셔서 제자들이 무리를 먹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주란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능력 없는 제자들이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오병이어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능력이 없음에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에 대한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셋째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고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에 대한 책임감과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감과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목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몇십 년을 해도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과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주님께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고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 내 형편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한다거나 또는 다른 데 가서 사와야 한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즉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가서 찾아보면 반드시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1:1 성경공부도 있고 소감쓰기도 있고 주일 메시지도 있고 수요 제자 예배도 있고 개인 성경 읽기도 있고 무엇보다 여름상에 참석하는 것, 또 여름상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우리에게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오병이어가 있어요. 또 우리 각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와 복이 다 있어요. 그것을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복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병이어의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말씀이나 200데나리온의 시간은 없어도 찾아보면 오병이어의 말씀과 오병이어의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능력은 없어도 찾아보면 오병이어의 능력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보기도하고 전도할 오병이어의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진심, 오병이어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그것으로 큰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보지도 않는 것이 문제고 오병이어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육적으로 줄인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이 없고 참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못 누리고 마음에 참 평안도 못 누리고 생명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없고 내적인 힘이 없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장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없고 그들을 돌봐주는 인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전도의 오병이어, 중보기도의 오병이어, 사랑과 섬김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셔서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2장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45,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겸손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끝없이 기도하셨어요. 47, 48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역풍인 거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밤 사경쯤, 즉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이 되기까지 벳세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은 것은 거스르는 바람 곧 역풍 때문이었습니다. 역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죠.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주 힘겹게 7, 8시간 동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시간이 밤 사경 고 새벽 3시에서 6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날 한 6, 7시에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역풍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하고 아마 지쳤을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도 얼마든지 거스르는 사람들,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사람들, 또는 믿음으로 살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역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도 얼마든지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역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피곤하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스르는 바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믿음으로 살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나 우리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피곤하고 지친다,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로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시간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바람이 우리를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새벽 그 시간에 또 바다 위를 걸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노를 젓는 것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때가 되면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풍이 불 때를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49,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50절 하반절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역풍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또 제자들을 돕기 위해 깊은 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에서 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51, 5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왜 놀란 겁니까?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와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리로라.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졌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둔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둔해지지 않겠죠. 그죠?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과 목자의 심정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처한 환경이 비록 빈들과 같고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능력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는 빈들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오병이어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 곳이 빈들일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서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전도와 중보기도의 오병이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중앙대 숙대 전도와 재장성이라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형편이 빈들과 같이 열악하고 또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능력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감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너에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는 말씀 순종해서 찾아볼 때 우리에게 오병이어는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오병이어로도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오병이어가 있는가 찾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체험을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여름상에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보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어떤,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어떤 오병이어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